대종경 수필 법문 제14 전망품 1-170 전망품 6장 금강산과 그 주인. 금강산이 되기로 할진대 금강산과 같이 순실하여라. 허다한 산 가운데 오직 금강산이 그 장한 명망을 얻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부녀에 단장하는 것처럼 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연지를 찍어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여 가지고 남의 관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연한 그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건만은 무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귀엽다 하고 사랑하나니, 여러분도 마땅히 모든 일을 할 때 외식을 삼가고 실질을 주장하여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지어다. 금강산이 되기로 할진대 금강산과 같이 정중하여라. 천고에 말없이 우두커니 서서 몇 번이나 시대의 사랑을 받아서 귀물이 되었으며 또 몇 번이나 맹목자에게 미움을 당하여 천물 노릇을 하였던고, 네가 금강산을 미워하며 금강산을 천하다 하려마는 옆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고 귀중한 그 가치를 몰라주었으니 미움을 당한 천물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 그러되 금강산은 남이 자체를 미워함에 노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는 사랑함에 끌리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용렬한 이 사람들은 남이 조금만 자기를 몰라주는 듯 싶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분기가 충천한다. 여러분은 마땅히 남이 나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알아주고 몰라줌에 끌리지 말지어다. 금강산이 되기로 할진대 금강산과 같이 견고하여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강산은 조선에 깊이 뿌리를 박아두고 어떠한 비풍 찬무가 몰려올지라도 조금도 요동하고 옮겨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도 한번 당연한 곳에 그쳤거든 아무리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돈독한 신성과 굳센 의지를 변하고 굴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금강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될지라. 채는 정하고 용은 동하나니, 금강산은 그대로 있으되 능히 금강산 노릇을 하려니와 사람으로서 금강산의 주인이 되기로 할진대 잘 움직여야만 될 줄 믿는다. 여러분이여 어서 인도의 요법을 부지런히 연마하여 세계의 산 가운데 홀로 금강산이 드러나듯이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지어다. 그러면 강산과 더불어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리라 하시더라. 월말통신 8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만풍 6장 금강산과 그 주인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흥사님께서 금강산을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금강산의 주인이 되기로 한다고 하면 바로 첫 번째로 순실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금강산을 좋아하는 것은 그 본래 꾸밈 없는 자연 상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도 마땅히 모든 일을 할 때 밖으로 나타난 것을 삼가고 실질을 주장하여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람도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않는 것, 즉 본성 자리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행품 35장을 보면
저 아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로부터 철록이 나오나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즉 순연한 본래 면목을 갖춘 본성자리를 잘 수호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금강산의 주인 두 번째는 정중하라는 말입니다. 이 정중이라는 것은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의 반대로 보면 경솔하고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경거망동일 것입니다. 다언삭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가벼이 자주 하게 되면 곤란함을 자주 겪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금강산이 어떠한 시비에 있어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듯이 주인 될 사람은 남이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알아주거나 몰라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즉 마음의 힘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금강산의 주인 세 번째는 금강산과 같이 견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금강산은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어디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법입니다.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라는 말이 생각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당연한 곳에 그쳤거든 아무리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돈독한 신성과 굳은 의지를 변하고 굴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견고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금강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즉 성품자리는 본래 청정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품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금강산 노릇을 하려니와 사람으로서 금강산의 주인할지는 잘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인도의 요법을 부지런히 연마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인도라는 것은, 인도 요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요법이란 뜻인데요. 인도품 5장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되고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불재중이라는 말씀이죠. 수행품 41장을 보면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법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본다면 대종사님의 모든 법이 곧 인도의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전이 바로 인도의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다고 하면 공부의효도 삼합팔조와 인생의효도 사은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